오늘은 성경 느헤미야 10장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아주 중요한 약속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단순히 이름만 쭉 나열된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정말 중대한 결심을 하는 그 순간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내용을 같이 한번 깊이 살펴보시죠. 시작 부분. 그러니까 1절부터 27절까지 보면요. 총독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제사장, 레위 사람, 또 지도자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 명단이 그냥 이름만 적은 게 아니라 이 약속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뭐랄까 공적인 기록인 셈이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28절인데 이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백성, 그러니까 율법을 이해할 만한 지식과 총명이 있는 모든 사람, 심지어는 그 아내와 자녀들까지 이 맹세에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아, 정말요?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 다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몇몇 리더의 결정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지기로 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 무게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렇군요. 온 공동체가 다 함께 맹세를 한 거네요. 네, 모두가 책임을 공유하는 모습이죠. 그럼 그 약속의 핵심 내용은 뭐였을까요? 29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겠다? 이게 핵심이었던 거죠? 정확합니다. 그 혼란스러웠던 시기 이후에 이제 명확한 기준을 다시 세우고 그걸 따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들을 했을까요? 이게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네,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약속들이 쭉 이어집니다.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공동체였던 정체성, 그리고 경계를 좀 확실히 하려는 약속들인데요. 정체성이요? 네. 예를 들면 30절에 나오는 이방 민족과의 통원 금지. 이게 대표적이죠. 이게 단순히 혈통 문제라기보다는 그 주변 문화나 다른 종교에 동화되지 않고 우리 고유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키겠다. 이런 절박한 조치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외부와의 경계를 좀 명확히 하려고 했던 거네요? 또 뭐가 있었죠? 그리고 31절을 보면 안식일 준수가 나와요. 특히 안식일에 상거래를 금지하는 것, 그리고 또 안식년 준수. 안식년이요? 그 땅을 쉬게 하는 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7회마다 땅을 쉬게 하고 또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잖아요. 이게 그냥 종교적인 의무를 넘어서서요. 공동체의 어떤 경제적인 리듬을 조절하고 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까지 고려한 거예요. 상당히 진보적인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 와, 신앙이 그냥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 실제 사회 시스템, 경제 질서와 직접 연결되는 지점이네요. 흥미롭습니다. 그럼 다른 축은 뭐였나요? 다른 하나는 이제 공동체의 중심,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이 성전을 잘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약속들이에요. 32절하고 3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매년 정해진 액수, 그러니까 은 3분의 1세계를 내기로 규례를 정합니다. 아, 돈을 내기로요? 네, 성전 운영 경비, 예를 들면 진설병이나 제사, 절기 비용 같은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돈을 이걸로 충당하기로 한 거죠. 약간 오늘날의 세금 같은 느낌이네요. 공동체의 중심 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네, 그렇죠. 각자 책임을 딱 분담해서 성전을 운영하겠다는 아주 체계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꽤 구체적인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34절에서는 제단에 쓸 나무를 정해진 시기에 책임지고 공급하기로 하고요. 또 35절, 36절 보면 땅의 첫 소산물, 각종 과일의 첫 열매, 그리고 사람이나 가축의 처음 난 것, 그러니까 가장 처음 것, 가장 좋은 것을 성전에 바치기로 약속합니다. 아,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드린다는 원칙이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절부터 39절 앞부분까지 보면 11조 규정이 나와요. 백성들이 자기 소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면 그 레위 사람들은 다시 그 받은 것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성전 곳간에 보관하는 방식이었어요. 와,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세금 분배 시스템 같은 거네요. 맞아요. 상당히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죠. 들어보니까 정체성 유지부터 시작해서 성전 운영까지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한 정말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었네요. 이 모든 약속들이 결국에는 그 39절 마지막 구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다짐으로 딱 모이는군요. 정확합니다. 이 모든 약속들은 결국 그 혼란 속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답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냥 감정적인 회개나 다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아주 구체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헌신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인 거죠.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성전으로 상징되는 그들의 신앙, 또 공동체적인 가치, 이걸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실질적인 시스템을 다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동체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 이유와 운영 방식을 아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다시 정의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정말 느헤미야 10장인 위기를 겪은 공동체가 어떻게 구체적인 약속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핵심 가치를 다시 붙잡고 미래를 설계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오래된 기록에 보여주는 건 어떤 신념이나 가치를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사례죠. 이걸 보면서 오늘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나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유된 가치나 약속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치를 정말 지켜나가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행동과 책임이 필요할지 잠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